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영적 파수꾼 의사 대사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이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근본 주 우리 렘넌트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좀 기도에 대해서 서론에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 학원 보고만 그 시작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기도는 기도 이전에 내가 어떤 응답의 자리에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기도의 방향을 다 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 무엇이 필요한 자이며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응답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안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은 엘리사가 구한 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을 응답을 모르는데 자기가 받을 응답을 모르는데 뭘 구하겠어요? 엘리사는 자기가 받을 응답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의 결론이 뭐냐? 내가 어떤 응답의 자리에 서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 왜 그랬냐면은
우리는 돼지가 아니잖아요. 돼지는 자꾸 그걸 구해야 돼. 돼지는 의식주 구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자는 돼지처럼 의식주 그런 게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의식주 구하지 말라 해보세요. 안 구해지나. 계속 그걸 구하게 되지. 왜? 돼지라.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는 그걸 구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괜찮은 거예요. 성경대로 가르치면 대들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구하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 기도 못하게? 성경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자식이 돌을 하면 생사를 주고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사를 달라면 뱀을 주가 있느냐?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이 누구 기준에서 좋은 거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기준에서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말이지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시편 17편 1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려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어요. 그게 다윗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마. 안 해도 돼. 그 말은 기도 제목 없는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기도 제목이 없는 기도를 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게 기도 제목이 없는 기도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게 기도 제목이 없는 기도라니까요. 그 기도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길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기도 제목이 없는 기도를 하란 말이라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상 숭배하고요, 귀신 섬기는 자들, 특히 그 지도자들 기도 제목 없어요. 무속인이 여러분 산에 가서 막 그 자기 신에게 손님 많이 오게 해주시고 딩딩딩 그럽니까? 안 그래요. 매상 올려주시고 막 딩딩딩 안 그래.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요 아무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귀신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내 동기, 내 목적을 놓고 집중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명상이다, 잠자력이다, 무의식이다, 무아지경이다, 이탈 상태다. 그게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기도 제목이 없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기도 제목이 없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거냐. 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의 기도 시작은 말씀 읽는 거예요. 나는 기도 시작을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쩔 때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말씀을 읽을 수 있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말하자면은 막 그 마음 상태가 편치 않을 때에 성경 읽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죠. 마음 편안하게 위해서 성경을 읽겠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제.
자, 얼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과 어느 것이 성경적인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있는 시작이겠어요? 당연하게 성경 읽는 것이 성경적 성령 충만을 이루는 길이요, 그게요. 당연하게 기도해야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시작이 성경 읽는 거겠어요? 아니면 주여 마음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의 기도겠어요? 당연하게 성경 읽는 것이 마음 편안함으로 갈 수 있는 시작이죠, 그게. 저는 그렇습니다, 제 신앙은. 그게. 아니,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나 아무 언약도 없이 뭘 달라가지.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내 기도의 시작은 말씀 읽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다가 말씀 하나가 딱 이렇게 잡히는 게 있어요. 이제 창세기 1장을 오늘 이렇게 해야지. 근데 창세기 1장을 읽다가 창세기 1장 27절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딱 잡혔다 그러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오늘 한 장을 읽기 위해서도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말씀이 딱 메시지로 잡혔으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게 되겠죠. 그 시간이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렇죠? 그 시간이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라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기도 시간, 그게.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분들도 뭐 준비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늘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할 때에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은 설교 틀린 설교를 하게 돼요. 그렇죠? 기도 제목이 없이 말씀 본문을 읽어야 돼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 본문을 읽으면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박정원 장로한테 메시지를 좀 줘야 제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틀리게 할 수 있어요. 틀리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없이 말씀을 읽어야 되지.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기도의 결론이 뭐냐면은 기도 제목이 없는 기도를 시작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기도 제목이 없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작해봐라. 이렇게.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이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시옵소서. 내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 합시다. 여기요.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지. 평상시 다닐 때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차에 운전하고 그럴 때 말씀 듣죠.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제 자신도 모르게 아멘 나와요. 유 목사 메시지를 듣든 내 메시지를 듣든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할 때는 그냥 아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말씀을 깊이 읽기 때문에 제가 SST 보내도 아멘을 빨리 안 보내지 않습니까? 그냥 깊이 읽고 답 얻고 하려고. 그런데 일주일 돼도 안 보내. 너무 말씀이 깊으니까 이제 1년을 묵상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보내자마자 바로 아멘 그래요. 그 아멘 말고 진짜 말씀을 듣다가요,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 아멘은 마음, 생각, 뇌, 영혼이 치유되는 아멘이에요. 그때 하는 아멘은요.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좀 말씀을 이제 나눌 겁니다만은 로마서 2장 13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그러면은 대개 여러분 로마서 강의하신 분은 이건 다 강의 거의 안 했어요. 안 하고 이런 건 빼먹고 그냥 넘어가고 그래요. 굳이 이거를 설명하신 분들은 이걸 근거로 해서 율법을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율법을 들음으로 의롭다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여야 의롭다움을 얻으리니. 행하여야. 그래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율법의 행위가 뭐냐면 그 율법의 행위, 율법의 목적, 율법의 행위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율법의 행위예요. 그 율법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행위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갖고는 절대 의롭다함을 못 받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복음이어야 되는구나. 그게 율법이 하는 행동이라니까.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 딱 묵상하고 할 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막 이게요. 유대인들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깨져버린 시간이에요. 그게 사실은요. 아시겠습니까?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율법을 박살내버린 깨달음이 그게요. 박살내버리는. 율법을 행하여야 의롭다움을 얻는구나 그 말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살아야 의롭다움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는 율법으로는 안 돼. 복음이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행위라고 말이에요. 그때 의롭다움을 얻는다.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 제목 없이 기도해라. 기도 제목 없이 어떤 결과가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 읽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 붙잡은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기도 제목이 없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도록.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제 이거를 조금 조직화, 교리화 시킨 기도가 7대 여정을 누리라 그런 말이에요. 이걸 조금 조직화 시키고 교리화 시킨 거예요. 7대 여정을 누리는 기도. 12시대의 흐름을 따라 누리는 기도. 그런 것들이 조금 교리화, 조직화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말씀이에요. 내용은. 자, 여러분. 주여 나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주십시오. 별 의미 없어요. 그거는 조직화된 거고 교리화된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오직을 찾아내고 유일성을 찾아내고 재창조 그걸 찾아내라. 그걸로 충만해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진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으로 충만해진 것이며 그게 말씀으로 충만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라니까. 그게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그런 비밀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누릴 때에 그때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요. 막 모든 벽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 이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기도 제목이 없는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 생각, 뇌, 영혼을 살리는 시간. 기도 제목이 없는 시간이다. 그리고 3초월. 약속하신 거니까 주님이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그리고 현장에 어둠이 꺾이고 물러가는 빛이 임하는 역사. 이 3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기도의 도전,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5가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 그랬지요. 사무엘상 1장 9절 11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한나의 헌신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지고 사무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 렘넌트는요,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의 시작, 하나님의 언약. 언약이 뭡니까?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 시대는 그 오실 메시아 언약의 실체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 날까지 교회 시대는 뭐지요?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인. 그게 우리 렘넌트의 시작이 되면 돼요. 모든 시작을 뭘로 시작해라? 언약으로 시작해라.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생활했으니까 우리 렘넌트의 시작도 언약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죠. 목장에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날 이후로 주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다윗이 수금을 켜고 찬양하니까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는.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사무엘이 시작이 언약인데 언약 속에서 나오는 사명이에요, 이게요. 다윗에게는요, 언약 속에서 나오는 사명. 언약이 시작이 되면 모든 현장에 사명이 보여요. 그렇죠? 언약이 시작이면은, 자,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중직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늘 하루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산다면 오실 메시아, 그 언약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산다면 그 실체되신 그리스도. 오늘 또 주님 따라가야지. 지금 이제 교회 시대니까는요, 땅끝까지 증인. 그 언약으로 하루를 딱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장 가면은 사명이 보이겠죠. 우리 렘넌트가 언약으로 시작하면은 모든 현장에 사명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다인역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이제 언약궤. 다윗이 이제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 지을 준비. 근데 언약궤를 모실 성전 준비에 대한 미션을 누구로부터 받았죠? 사무엘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미션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게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된 거죠. 자, 사명에서 나오는 미션 그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 미션이 보이고 전달되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합쳐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이 시대의 뭘로? 파수꾼으로. 왜? 다 잃어버리고 다 뺏겨버렸으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영적인 도둑놈이 돌아가지고 다 뺏기고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 다 병들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의사로. 영적 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정리를 하면은 우리 렘넌트의 시작은 언약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렀다. 우리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나의 여정이 그리스도의 증인. 그럼 이제 현장 가면은 사명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사명을 본 거예요. 왜? 시작이 언약이라.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미션을, 물론 그 미션은 사무엘을 통해서 받은 미션입니다만 미션, 언약궤를 모실 성전 준비, 성전 지을 준비, 그리고 이 미션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 운동, 그게 RUTC 운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포럼입니다. 이번 주에 포럼은 조금 좀 시대를 볼 수 있도록 조금 우리 렘넌트와 이렇게 시대 볼 수 있도록 해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다락방은 메시지가 차별이 없어요. 태영아 메시지든 우리 중직자 메시지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단어도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 렘넌트 쓰는 단어 우리가 더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포럼 할 때에도 뭐 단어를 우리 렘넌트가 알아듣는 단어로 바꾸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막 이렇게 해도 돼. 다 알아들어요. 자, 요 시대가 사무엘과 다윗 시대가 블레셋 시대거든요. 블레셋 시대에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힘과 우상을 가지고요.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전략, 사단의 서밋 전략 그대로예요. 블레셋 시대에 블레셋이 힘과 우상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한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사단의 서밋 전략 똑같은 전략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제 흐름, 문화 흐름을 주도해 가는 거예요. 지금 3차 산업이다 4차 산업을 주도해 가는 사단의 서밋들의 흐름이 그 흐름이에요, 지금요. 이게. 3단체, 그 어디서 흘러온 것이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서 흘러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렘넌트는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세상 흐름을 주도하는데 그게 사단의 서밋이요 3단체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목적입니다.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그게요. 아니, 여러분, 지금 교회가요, 위기가 왔다니까. 교회가 위기가 왔는데 무슨 위기냐면은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문 닫게 돼 있어요. 왜죠?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이 더 잘해요. 그렇죠? 그럼 교회 결국 문 닫아. 다른 것은 다른 단체가 더 전문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 교회는 문 닫게 돼 있어요. 간판은 있겠지만 교회 아닙니다. 그게요. 왜 사단이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전략 가지고 이 시대의 서밋들을 앞세워 가지고 지금 경제 흐름과 문화 흐름을 지금 끌고 가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게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흐름을 잘 타야 된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사단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게요. 거기로 무조건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사단이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다 끌고 가는데 목적이 뭐냐면은 언약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갔다는 그 흐름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게요. 그게.
돈도 아무나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돈의 흐름,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거를 알고요. 이 돈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 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돈 갖고 있으면 그 돈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게요. 완전 세상 장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위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까지도 이 흐름 속에 들어가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익이 왔죠. 무슨 이익입니까? 복음 없어요. 왜?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다른 것은 다른 데가 더 잘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 닫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경제 흐름이다, 문화 흐름만 보면은 당하게 돼 있어요. 여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단이 뭘 가지고 지금 세상을 장악해 가느냐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사단의 무기, 그게 3차원 세계 그 말이에요. 사단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해 가느냐, 그 무기가 뭐냐? 3차원 세계. 그게 잠재력, 무의식, 초능력, 명상,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귀신하고 이제 그 통하는 신적, 이런 영적인 세계 것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해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뭐 하죠? 육신적인 것 가지고. 쉽게 말하면 1차원, 2차원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교회는 싸우고 그거 붙잡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질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뒤떨어졌다 그 말은 여러분, 저들은 3차원 세계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1차원, 2차원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것을 가지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빨리 뭐 해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것, 그걸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것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것을요. 지금 자, 어떤 그 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세상 경제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3단체가 먼저 뛰어들어서 그 경제를 다 지금 3단체가 가져간다 그 말 아니에요. 저것 거다 우리 거가 달라요. 사단이 뛰는 트랙과 우리가 뛰는 트랙은 다른 트랙이에요. 한 트랙에서 같이 뛰면 우리가 늦은 게 맞아요. 우리 거 다 뺏기게 되니까. 아닙니다. 저것들은 죽이는 전략으로 우리는 살리는 전략이라니까요. 그렇죠? 저들은 정복하고 멸망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뛰는 트랙이죠. 우리는요, 다 치유하고 살리는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이 트랙을 뛰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요 3단체는 자기 것을 찾아내가지고 지금 뛰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목적들을 다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것을 못 찾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내보자고 내 것 가지고 1차원, 2차원적인 것을 가지고 뛰고 있으니까 1세기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것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내 것, 그거 찾아서 저 사단이 정복하고 장악하고 병들고 멸망시키는 그 현장을 우리는 살리고 치유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죠? 그때가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너희 알 바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1차원, 2차원 세계로부터 나와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차원 영의 세계, 그걸 가지고 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뭐를 이번 주에 포럼하느냐? 첫째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죠. 그거를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빼앗겨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회복할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축복으로 모든 것을 시작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축복으로 모든 걸 시작해라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요. 아까 우리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그 말의 내용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으로 시작하고 그걸로 충만해라.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형상을 버리니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 렘넌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그 비밀로 만족해야 돼요. 막 그걸로 힘이 나야 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으로 강해져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축복으로 강해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무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신분과 권세로 대체해버렸어요.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우리 무능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그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빌립보 4장 6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하는 시간? 영혼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마음과 생각, 그게 뇌로 연결되잖아요. 그게 결국 우리 영혼 속으로. 그래서 기도해라. 어떤 기도하라냐? 기도 제목이 없는 기도를 시작해라. 우리 렘넌트는요. 여러분 막 진짜 옛날식으로 막 기도 제목을 막 A4용지에 빡빡하게 써가지고 그거 기도해가지고는 절대 3단체 못 이겨요. 절대 귀신 충만한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 이기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이기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가는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이 주면 응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응답 속으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준비한 응답 속으로 못 들어가요. 기도 제목이 없는 기도를 시작해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받을 축복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그래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게 사명이고 받을 응답이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을
치유하고 서밋을 세워라.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땅끝까지 증인. 그게 우리 응답이고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이거를 놓고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약속했잖아요.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호자의 축복.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천사와 천군들이 파송되어지는 역사. 이 언약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게 흑암이 꺾이고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빛의 역사. 이걸 약속했어요. 요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거를 회복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싸움도 안 돼요. 뭐 싸움 됩니까? 저 귀신 역사하고 우리하고 무슨 성령 역사하고 귀신 역사하고 싸움이나 되겠어요? 왜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저것들은 자기 것을 찾아내가지고 자기 응답을 계속 받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준 우리인 것을 놓치고 영적인 세계와는 무관한 1차원, 2차원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것을 가지고 발버둥치고 사니까는 자꾸 안타까워서 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고 우리 렘넌트를 그 길로 안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하나님의 형상 그걸 놓고 포럼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 그 축복으로 충만해라. 그것도 되겠고 말씀으로 충만해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이렇게. 어느 정도면 되겠느냐? 시편 17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려니 나는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비밀 그걸로 나는 끝. 이 정도로 형상을 회복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염려거리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 제목 없이 기도해. 그래야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게 내로 연결되어지고 영혼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건강도 회복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야 판단도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고 결정도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분명하고 뚜렷할수록 판단 흐리게 할 수 있어요. 결정도 틀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없는 기도 시작해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응답인 땅끝까지 세계복음화 이걸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은 삼초월 보호자 시공간 저 가는 것보다 빛이 임하는 이런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 한 명을 붙잡고라도요 꼭 좀 기도에 대해서 깊은 포럼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절대 축복, 기도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 사단의 서밋들은 자기들의 기도를 찾아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놓치고 현실적인 육신 세계의 것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가지고
한 시대를 놓고 하나님 준비하신 그 응답의 현장에 우리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언약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후대에게 미션이 전달되어진 것처럼 우리 후대에게까지 이 응답이 전달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